할렐루야. 수요일 오전 시간에 그리고 저녁 녹화 시간을 통하여 함께 가스페 프로젝트를 공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나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함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깊이 큰 사랑.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이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내 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며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영원한 사랑을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공부하게 될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머무른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요동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본전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산들이 변하고 강물이 변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변하지 않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도 수요일을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공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며 예배는 계속해서 오픈되어지지만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들과 신변의 이야기 때문에 정말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 전이 차고 넘쳐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전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나성 한미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며 새 생명을 얻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함을 누릴 수 있는 문 영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나갈 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피부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7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전체를 한번 구약성경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앞으로 가스펠 프로젝트가 오늘 7주차인데 앞으로 5주 동안 계속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의 말씀들을 한 5주 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윗이 지난주에는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적었던 것 중에 무심과 전심과 반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무심하였고 또 다윗 왕은 전심이었고 솔로몬은 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이 전심이었고 이에 반하여 오늘 배우게 될 이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반은 하나님께 젊은 때는 하나님께 있었지만 그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고 해서 반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3은
다윗에 이어서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 솔로몬을 택하시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뒤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갔는지 서로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 이야기들을 오늘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이 솔로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1순위로 꼽으라라고 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그 명예가 더욱더 늘어나면 그 명예를 통해 권력을 잡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세 가지가 있더라도 건강이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그 앞에 세 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건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명예가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리더들에게 아마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밑에서 볼 때는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저런 실수를 안 할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앉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여러 결정들을 해 나갔는데 후회 안 하면 좋겠지만 나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런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술이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이나 실력과 지위, 외모를 가지고도 수많은 리더들이 무너지는 원인들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여기십니다.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적 배경입니다. 열왕기상을 3장을 쭉 읽어보면 이 성경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러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아도나이가 반란을 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시므이까지 그 반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결국은 대내적으로는 왕권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왕들이 나라를 딱 다스리게 되면 대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면 반드시 그 눈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대외적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나라의 왕국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들의 그 시선들을 대외적으로 돌려서 내가 이제는 대외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솔로몬 왕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지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권에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처음부터 시선을 돌린 게 뭐냐면 대애굽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에 있는 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은 웬만해서는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딸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당시 세계 정세상 애굽이 정점이 있지 않고 쇠퇴기를 걸었기 때문에 뭔가 이스라엘과 정략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도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국력을 함께 성장시키려고 하는 도모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제 신흥 강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고, 또한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지만 지금 쇠퇴기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둘의 정략 관계를 통하여서 이 위에서 날아오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함께 공동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이 일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금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강력한 이웃 나라와 군사적 동맹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반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수많은 정략 결혼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결혼을 출발으로 해서 앞으로 수많은 솔로몬이 많은 정략 결혼을 주위의 나라들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의 리더십이 병들게 되었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원인을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제공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아도나이의 반란을 진압하고 또한 대적들을 제거하다 보니 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느 정도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나이가 어려서 정적들을 다 재건하게 되었지만 언제 또 반역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왕권을 확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보호 수단을 가지고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때로는 겁이 날 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선택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의 헌신과 예배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들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사랑의 표현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법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제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특별히 여러 산당들 가운데 기브온, 그곳에서 가장 큰 산당, 여러 산당들 가운데 가장 컸던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천 번제가 어떤 번제입니까? 양 한 마리를 번제로 잡아서 드릴 때도 그 잡는 사람이 보통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제사장이 양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잡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양을 잡는 것은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양을 죽이고 도축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천 번제를 했다라고 하면 1천 마리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생각해 보면 그 주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바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피범벅이 되고 피바다가 된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제사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그들이 과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었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1천 번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1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헌신과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하루아침에 다 될 일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맨날 며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그 1천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또한 예배의 헌신을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은 그 1천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고 지혜를 주신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 꿈으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결코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1천 번제를 직접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간절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늘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들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그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들이 내 삶 가운데는 과연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예배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 그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때부터
그 다윗의 집안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로 표현된 그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원하는 조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충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에 거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솔로몬은 세 가지의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 이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되게 조금만 돈이 잘 벌리고 일이 잘 풀리면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여 우쭐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때로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어서 유명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7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할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과 경험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정확히 구하였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무거운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머리가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기가 무엇을 알지도 못하는지 모르는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초점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기도할 때도 자꾸만 행설수설하다가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르고 기도 마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초점이 명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급하게 구해야 될 게 무엇이고 바르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초점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기도가 행설수설합니다. 이거 구했다가 저거 구했다가 그리고 생각 안 나면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응답받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나중에는 흐려졌지만 최소한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그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속고 속이면서 이중 삼중으로 자기를 스크린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왕은 그 모든 복잡한 상황 한가운데에 늘 서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확실한 자신의 통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과서에 나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법도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에 몸부림쳤고 나아가 9절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정확한지 알게 되고 그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혜라는 것은 인간적인 꾀가 아닙니다.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인간적인 겉모술수가 아니라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닌 마음,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면 저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소원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에 대해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셋째로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장수를 구한다는 것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실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이것을 오래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평생을 찾아 헤맨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초.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욕망,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자 날마다 노력하지만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원들은 세상의 왕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인데 어쩌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올지 자기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솔로몬의 대답을 들었던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까지도 겸하여 더해서 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교회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 세 가지까지도 다 덤으로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난 다음에 그가 꿈에서 깬 거죠. 꿈에서 깼을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 깬 즉시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많은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듯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로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 살면 그것으로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를 구합니까?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지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신다면 이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부를 채워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에게 돈이 없었다라면,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더라,
라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합니까? 즉 남들보다 우위에 있기를 구합니까? 남들 위에 있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욕심에 따라 살 것을 내 욕심에 따라 내 것을 챙기고 손에 안 부르고 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덤으로 부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더 가지려고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족하게 채워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지혜를 받았을 때 첫 번째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뒤에 읽었던 16절 이후에 보면 정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정말 곤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만약에 저 사건이 지금 현대에 있다면 그 아이의 DNA만 추출하고 부모의 DNA만 서로 매치만 하면 누가 진짜 부모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도저히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왕에까지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이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성에게 소문이 날 만큼 주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상황에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일감하고 두 여인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섬뜩한 판결을 내립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쪽씩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와 거짓말하는 여인의 질투심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친엄마라고 하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이 기막힌 판결의 결과가 온 이스라엘 성중에 다 나게 되었고 솔로몬의 이 판결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여길 정도로 큰 판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권위가 정말 한층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이 지혜에 충만한 이 솔로몬을 더욱더 높이며 그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애쓸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높은 IQ나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부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큰 유익을 얻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나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이제는 내 아들, 딸들이 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기도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좋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진다면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아, 나라,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가운데 있더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고백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저는 살린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들, 딸들을 위하여 많은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답이 있고 성경의 길이 있고 성경의 진리가 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더라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뚫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근심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어려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엉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